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람의 습성과 귀신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를 안 믿는 분들이나 또 불교를 믿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귀신의 습성을 이야기하니까 한마디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불교에서 가장 심각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빙의 신기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빙의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면서도 계속 이 말 저 말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에 솔깃하고 그래서 넘어가서 당하고 속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도 문제지만은 빙의신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습성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만은 귀신에 대한 그 습성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귀신을 성불시킨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보셨을 때는 웃기는 소리죠. 귀신은 성불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습성은 법화경의 일념 삼천의 법문에 비하면은 수급에 의해서 일어나는 습관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습성도 사람마다 전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의 이 습성에는 쉽게 호구가 있고 또 심여시가 있고 삼세간이 있어서 이게 각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생명 상태인 반면에 귀신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귀신의 습성은 지옥, 악귀, 축생, 수락. 인간의 10개의 생명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악, 인간의 수급을 말할 때에 삼악, 사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옥, 악귀, 축생, 수락의 현상만 귀신한테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귀신을 성불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불법의 논리에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림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은 법인이라 하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법인이라 하는 것은 불법의 도장을 말하는 거죠. 무슨 도장? 법화경 불법의 도장을 법화경에서는 법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법자, 도장인자. 그런데 이 법화경의 도장을 받으면은 귀신이 오지를 못합니다. 이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기도를 해가지고 귀신을 성불시킬 수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온 귀신은
법화경 기도로 해결을 하면은 그 귀신의 세계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불법의 법화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귀신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절실하게 지금 당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 하는 말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접해보지도 못했고 자기가 당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귀신에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로 봐가지고. 그 성령이 아니죠. 귀신이죠. 그런데 이제 귀신이 옴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납니다. 우선 병이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습성을 보면은 제가 흔히 하는 말로 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습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신의 습성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비슷한 건 아닙니다. 아주 다르죠. 왜냐하면 인간은 일념삼천의 법문이라는 수급에 의해서 습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귀신은 사악, 단순한 네 가지의 기운만 가지고 움직이는 습성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귀신의 습성이 일단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한 그 전제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사람의 그 성격에 따라서 습성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도 마찬가지죠. 귀신에 따라 그 습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 쉼터에서 상담을 받고 갖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남자 귀신인데 남자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여자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또 습성이 다릅니다. 또 남자 귀신 중에도 우리가 발광을 하는 그런 귀신이 있는가 하면은 무겁게 딱 이래 붙어가지고 꼼짝 안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없는 귀신도 있고 또 어떤 귀신은 사람의 그 정신을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일으키는 이런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귀신도 있고 또 어떤 귀신은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하는 그런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습성이 다른 귀신이기 때문에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옆에서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신의 움직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쉼터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귀신의 움직임을 알 수 있지만은 지금 혼자서 환경상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은 참 전화상으로나 우리가 글로서 대답하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정확할 수는 없지만은 그나마 우리가 지금까지 그 병이나 신기의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했는 그런 그 습성에 비추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상담할 때에 그 귀신이 어떤
습성이고 또 사람은 어떤 습성이다 하는 걸 짐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루어서 기도를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이나 그 현상을 짐작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수준에 불과합니다. 옆에 있지 않으면은 수시로 변하는 그 습성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귀신이 수시로 움직이는 거기에 또 사람도 따라서 또 생각이 움직이고 사고방식에 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참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단적으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성격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미신의 세계나 절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뭐 죽은 조상이 왔다 또 단순한 그렇게 이야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도제나 굿 그 몇 시간 해가지고 해결될 그런 귀신의 습성도 아니고 굉장히 사람이 계속해서 속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속습니다. 그 속는 걸 이제 우리가 귀신의 의도대로 넘어가는 걸 귀신한테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신한테 당한다 하는 것은 귀신의 습성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이나 글로서 일단 자신의 생각에 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 먹고 싶다 이러면은 먹으면 안 되죠. 술을 잘 먹는 귀신 같으면은 밤마다 치킨에다가 맥주에다가 소주에다가 먹어야 됩니다. 삼겹살 좋아하는 귀신은 또 매일 뭐 삼겹살에 또 소주 또 먹어야 됩니다. 또 아이스크림이나 뭐 단 음식을 좋아하는 거는 뭐 케이크라든지 이런 단 음식을 좋아하는 귀신은 또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 어느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습성이 또 움직이는 걸 옆에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도 본인들에게 이야기를 뭐 해도 사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흘러가야 귀신의 습성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귀신에 따라가는 그 자신의 습성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명의 현상은 자신마저도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긴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 스스로가 짐작을 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이럴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반응이나 아니면은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질문을 하라 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아니하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인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아니하니까 그 정도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넘어가면은 결론적으로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당합니다. 지금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 당합니다. 계속 속고. 그 당한다 하는 것은 귀신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귀신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일으키면은 사람은 그런 쪽으로 또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이라고 믿고 전부 다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싶을 때 어느 시점까지
보통 이야기할 때 한 달 정도는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만 밥을 먹어라. 그래야 귀신의 습성을 알 수가 있다. 간장, 된장, 고추장만 먹다가 또 어느 시점에 굉장히 미친 듯이 먹고 싶은 마음을 또 일으킵니다. 그럴 때 사람이 99.9%는 넘어갑니다. 자기가 또 이제 귀신한테 당해가지고 또 단 음식이나 먹고 싶은 음식을 또 먹게 됩니다. 그 먹을 때에 사람은 내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계속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따라가면은 귀신은 미친 듯이 계속 지가 하는 그 습성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것이 귀신의 습성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거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기도를 끊임없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는 귀신한테 힘이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귀신이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다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게 돼가 있으니까 귀신이 뭐 큰 걱정하겠습니까? 너 백날 기도해봐야 그런 식으로 해봐야 나한테 힘이 미치지 아니하니까 너 혼자 까불어라. 이래 들어앉아 있습니다. 참 귀신의 이야기가 뜬구름 같은 이야기 같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이야기 같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사람의 생각에서 또 마음으로 의지력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의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도 뭐 의학적인 질병으로 봤을 때 뭐 이거는 우울증에 해당되는 거고 맞죠? 그 정상이나 원인을 봤을 때는 의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울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이 깊어지니까 오래되니까 불면증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해지면은 또 이제 그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 편협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곳에 몰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허무감을 느끼게 되면은 또 공황장애가 옵니다. 그건 의학적인 개념의 공황장애가 맞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병이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성격이 조금 움직임이 큰 사람은 조울증, 성질을 냈다가 또 안 냈다가 안 냈다가 시도 때도 없이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할 정도로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조울증. 그 다음에 뭐 공황장애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인간의 습성과 그 귀신의 습성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도를 꾸준히 해봐야 됩니다. 기도를 했을 때만이 우리가 귀신의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귀신의 반응이 일어나야 이 귀신의 습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신 차려서 노력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떠나갈 그런 그 습성이 아니니까 내 자신의 습성도 문제지만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은 더 큰 문제거든요. 이제 귀신을 해결하고 나면은 나 하나의 습성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덜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편안한 거 아닙니까?
굿이나 천도제 하고 난 뒤에 잠시 조용한 거는 귀신이 그냥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의 그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굿이나 천도제 하고 난 뒤에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악기의 성질을 부리는데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굿하기 전에 보다도 훨씬 더 귀신에 더 많이 설치기 때문에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도제 지내기 전 보다도 그 다음에 귀신의 성질을 내니까 더 당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습성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하기 싫은 기도라도 억지로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약을 먹어가지고 뭐 해결할 그런 문제도 아니고, 굿이나 천도제 해가지고도 뭐 된 문제가 아닌 거는 이미 병이나 신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굿이나 천도제로는 안 된다 그런 걸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뭐 귀치료나 퇴마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이제 쭉 해 나가면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귀신의 습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본인이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정신력으로 중심을 딱 잡고 요번에 일주일 정도는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귀신이 이런 정도로 나를 방해를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들었을 때는 또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반응을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귀신의 습성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이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약하냐 하면은 물론 가족이나 부모님들이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귀신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력이나 의지력의 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또 너는 의지력이 없다고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래서 병이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가족들하고 등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 의지와 정신력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을 정도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나 부모들은 의지력이 약하다 하고 정신상태가 틀렸다 하고 정신상태가 썩어 빠졌다 하고 이렇게 계속 꾸중을 하니까 그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이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족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병의 문제다, 신기의 문제다. 이걸 가족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의 문제니까, 과거의 인연의 문제다, 우리 집안의 업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부모도 자식도 같이 부처님께 그 귀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기도를 좀 하고 그 다음 본인들도 기도를 좀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귀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신바람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10년 전보다도 지금 현재가 미신의 세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마다 다 집단적으로 깃발 다 걸어놨습니다. 점점 늘어갑니다. 이제.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기를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도 수행에 지금 절에서 하는 불도 수행으로는 이 귀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법시대, 상법시대 때에는 그 시대에 맞는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 해서 그 신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지만은 말법어 때에서 정법시대, 상법시대의 수행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법어 때에는 말법어 방법으로 우리가 신기를 면하게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우리 불교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신기에 대한 문제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신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터부시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터부시를 한다 그래도 그 자식의 인생을 어차피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5년, 10년 시간이 흘러가면은 부모는 다 돌아갔어도 자식은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부모야 죽으면 끝이지만 그 살아가는 그 귀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이가 점점 들면은 신체적으로는 더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 이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너 정신적인 문제가 시원찮다고 이야기할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귀신이 이제 아침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귀신이 목적하는 귀신이 사람한테 올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오는 그 목적이 귀신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이다고 정답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귀신이 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몸을 아프게 해서 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왔을 때는 이유 없이 그 사람은 아프고 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명이 짧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귀신은 계속적으로 정신력의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세상을 등지게 만듭니다. 세상을 등지게. 자꾸 폐쇄적인 생명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의 문을 계속적으로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20대 아니면 30대 자살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귀신은 자살 충동을 끊임없이 느끼게 만듭니다. 사람이 그래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 왜 자해 행위를 합니까? 그 전부 다 귀신의 습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자살하기 위해가 자해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봤을 때는 놀랄 일이지만은 그건 좀 더 귀신의 습성에서 일어나는 거죠. 또 어떤 귀신은 계속해가지고 술을 먹게 만듭니다. 술을 안 먹으면 미칠 정도로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무서워서 계속 이제 술을 먹어도 그냥 뭐 묵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여가지고 폐인을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왔는 귀신이 왔을 때는 대책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돌아다니게 만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귀신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 같으면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시간이 몇 배가 더 많을 정도로 방황을 하게 만듭니다. 계속 시내를 돌아다니고 심지어 뭐 집을 나가가지고 며칠 동안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귀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다치고 사고가 나고
이래서 이제 귀신이 오는 거는 거의 99.9%가 사람을 폐인 만들기 위해가 온 것입니다. 사람 잘 살기 위해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행복 주기 위해가 귀신이 온 것이 아닙니다. 폐인 만들기 위해서. 어떤 폐인? 귀신이 가지고 온 목적에 의한 폐인. 거기에 걸려들면은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구시나 천도제로 안 되니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골목길에 들어가면은, 점집이나 굿당으로 가면은 매일 굿하고 두드리고 소리 내고, 절에서는 천도에 지내고 구병시식하고 난리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겁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사라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폐인되는 것. 우리가 그 나이가 뭐 20대, 30대 이리 되니까 영양적으로는 당연히 뭐 신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성장을 해가 성인이 돼가 있죠. 그러나 정신 연령은 그렇게 안 됩니다. 20대, 30대라 그래도 뭐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그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부 다 귀신의 습성에 우리가 당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나오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인간의 본성은 오늘, 내일, 작년, 올해, 5년 전에, 10년 전에, 그 다음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80이 됐으면은 80년 동안에 내가 태어나서 알든 모르든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든 간에 80년 동안에 내 경험이 영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내가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2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전부 다 이어져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중간에 단절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시도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죠. 현실과. 현실의 환경과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계속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것이 쭉 이어져 와야 되죠. 귀신을 가지고 30년, 40년, 20년 이래 지내보십시오. 그 습성의 영속성 이어지는 것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서 시간이 오래 흐를수록 중간중간에 이거를 변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흐름을 끊고 이런 방법이 없는 한은 30대에 신기가 있으면 그 30년 동안 귀신의 습성이 굳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의 사고방식이 굳어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귀신의 습성에 따라서. 굉장히 무섭죠. 귀신의 습성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의 그 습성이 귀신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본성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은 불개가 솟아올라야 되는데 불개가 올라올 일이 없습니다. 귀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혼자 외톨이가 됩니다. 주위에 사람도 다 떠나고 없고 설령 있다 그래도 가족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없습니다. 외톨이죠. 외톨이 인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격은 가만히 있어도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 밖에 모르니까. 가족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듣기 싫은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혼자 가서 먹습니다.
혼자가 사먹습니다. 가족들 모르게. 귀신의 습성에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가 먹는다고. 그런 이제 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이 전부 다 귀신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이기주의 아닙니까? 귀신은 타협이 없습니다. 귀신은 보살계 생명이 없죠. 보살계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한테. 인간에게 있는 보살계 불교의 생명마저도 귀신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습성도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이거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빙의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생명치료 책을 읽어봐도 머리에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 그만큼 이미 사고방식이 굳어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불쌍하죠? 책을 읽어보고 이 책의 내용이 내 인생에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그나마 좋은 편입니다. 신기라도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귀신한테 당하면은 그런 정신 상태가 또 없어집니다. 계속 없어지게 만들죠. 왜냐? 인간은 귀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귀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걸 전부 스캔 다 합니다. 내가 일으키는 모든 정보를 해킹 다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심한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신 같으면은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날 것이라고 전화 통화하는 내용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을 행복하게 놔두지를 안 하죠. 신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기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3개월 버티기가 힘들다. 그 말이 맞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계속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왕따를 시키고 그런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또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격 자체도 좋은 편이 못 되기 때문에 웃는 얼굴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인계, 천계가 나타납니까? 보살계, 불계가 나타납니까? 아니거든요. 지옥악의 축생수라 사악만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공동생활을 해 나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3개월 정도가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한 달, 2달 되면 다 나옵니다. 스스로 나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생명적으로 볼 때는 불쌍하죠. 굉장히 참 불쌍합니다. 누가 불쌍하니 해도 귀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퇴마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신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의 행복도 보장하지 못하는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숙하길라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 인생을 물어보노 이 말이죠.
그 사람도 귀신 가지고 있어가 자기 인생도 보장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가지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가 묻고 앉았으니까 이 불교의 나라에서 이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죠. 부처님 힘이 안 나오니까 자꾸 미신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고 역학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인간의 생명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그 법인을 받을 수 없는 그 불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귀신의 습성을 또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방 이제 그 웃습니다. 웃으면서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다가 말 한마디에 틀어집니다. 말 한마디에 틀어져 가지고 돌았습니다. 귀신의 그 습성은 차갑습니다. 음입니다.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 이제 귀신의 습성에 빠져가 있는 사람도 인정이 없죠. 인정이 나올 수가 없죠. 차가운데. 그 차갑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지만은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 가지고 나중에 그 죽음을 만져보면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그 이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참 불가사의한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36.5도를 반납을 하고 나면은 아무리 더운 40도 이래 되는 더운 여름이라도 사람 몸이 몇 시간만 지나면은 냉장고 같습니다. 냉장고. 굉장히 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미신에서나 역학에서는 조상 귀신이라 하는 이야기 안 합니까?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안 됩니다. 그거는 불교의 그 수급에 대한 이치를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수급의 이치로 봤을 때에 윤회는 어떻게 있습니까? 그럼 수급은 어떻게 있고 부모 자식 간에 태어나는 인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불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죽은 조상을 귀신으로 보는 것 자체가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죠. 그건 불교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도제를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또 귀신의 습성은 굉장히 사람을 달콤하게 꼬드깁니다. 말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직접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말하는 귀신의 그 습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은 못해도 머리로 말이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은 하지 아니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귀신도 있습니다. 폭력을 가지고 있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만 먹으면 울게 만드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림을 성질만 나면은 살림을 때려부수는 그런 귀신도 있기 때문에 이 신기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가족들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그런데도 부모가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은 부모님들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무슨 방법을 안 해봤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많은 방법을 썼지만은 안 되더라, 이게. 그 자식이, 전에 온 분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계속 부모를 때립니다. 폭행을 하죠, 폭행. 동네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고, 참 친척들 보기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모는 자식한테 돈만 주는 겁니다. 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부모의 마음은 설마 지가 좋은 거 하면은, 지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좀 덜 하겠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자꾸 이제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주면은 그 돈은 밖에 나가가지고 계속 이제 엄마한테 계속 서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그러가 이제 돌아다닐 때는 괜찮은데 또 돈 떨어지면 집에 와가 또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돈에 길들여지는 또 습성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돈 가지고 가면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폐인을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또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의 여러 종류의 귀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 봤을 때는 그 귀신이 흐르는 그거는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귀신의 습성이 아니고 훨씬 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수백 배, 수천 배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더 악랄한 것이 귀신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보통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내 자식이, 내가 낳는 자식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식이 있는데 어쩝니까? 참 부모도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지만은 본인은 본인의 인생에 대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지각력이 없으니까 부모는 내가 죽고 난 뒤에 저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모는 당연히 걱정이 되지만 본인은 그런 걱정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좋아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악귀, 남자 귀신들은 은큼하고 음침하고 사람 모르게 속이는 그런 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신이 어떤 귀신이고 그거부터 알아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귀신이 남자 귀신이고 여자 귀신이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귀신의 습성은 이렇다 하는 걸 본인이 우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죠. 피라미처럼 팔딱팔딱 거리는 그런 귀신도 있습니다. 그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성질 내고 과음 지르고 밥그릇 밥 먹다가 밥그릇 던지고 부모한테 욕하고 그 전부 귀신이 습성 아닙니까? 자식이 어떻게 부모 보고 상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귀신의 습성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부 살펴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귀신의 습성이 어떻다 하는 것 정도만 알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을 일이 없죠. 안 속으면은 이제 버티가 이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어? 왜냐면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는 너한테 내가 당했지만은 너 놈이 어떤 놈이라 그런 걸 내가 안 이상은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랫동안 귀신의 종이 되거든.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신의 종 아닙니까? 그 종의 문서는 종의 주인은 귀신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모의 업이 얼마나 탁하고 그 태어났는 자식이 얼마나 탁하길래 뱃속에서 나올 때 귀신을 가지고 나옵니까? 이거는 신경정신계의 문제도 아니고 질병의 문제도 아닙니다. 불법의 수급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수급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방법 없습니다. 뭐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죠? 아니면 아닌 거죠. 뭐. 어떡합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나 그 수급의 문제 때문에 부모도 고통받고 자식도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지 왜 귀신하고 같이 낳았습니까? 부모는. 부모가 반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자식이 있는 부모들이 반성은 고사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내 업이로다. 내 업으로 저런 자식을 낳았구나. 참 내 업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자식을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고 또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보고 하는 그런 그 일륜의 문제는 일륜적인 감정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그냥 의무, 책임과 의무감에서 자식이니까 관심을 두고 이래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을 짚고 있습니다. 원수처럼 생각하죠. 전에 잘못 태어나는 자식 때문에 참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나 때문에 저런 자식이 태어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식이나 부모가 그런 신기의 문제가 있어도 가정이 화목해서 같이 헤쳐나가자. 그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서로가 감정의 골만 깊어져서 이제 나이 40, 50 이래 돼도 그게 등지고 살죠. 부모, 형제 다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의 습성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일어나는 반응을 항상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고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질문을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이 움직이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겁을 내고 이래가 물러섭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이 붙어야 됩니다. 왜? 부처님 백으로. 나는 부처님이 계시니까 나는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왜냐? 귀신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부처님의 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 이런 의식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습성과 그 귀신의 습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되죠. 그 포기를 하면은 귀신의 종으로 영원하게 사는데 죽을 때까지도 해결 못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다시 그 귀신이 나하고 같이 태어나니까. 그러면 내가 그때 또 우리 집안에 자손으로 태어날 거 아닙니까? 틀린 족보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해결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다 그러면은 내가 태어나는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급이 탁한 집안에서는 계속 생사를 우리가 되풀이 하면서 인연으로 만나고 윤회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고 조상이 자손이 되고 자손이 또 조상이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인연으로 맺어져서 흘러오는 것이 우리가 가문인데 내가 불행함으로 해서 또 내 부모나 내 자식들이 또 고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은 해야 되죠. 그래야 내 조상이나 부모가 그나마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과 귀신이 가지고 있는 습성을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굿이나 천도제 했을 때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불교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은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직 말법에 빈궁하천의 중생이 수급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공왕불 뿐이라 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이제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만이 내 자신으로부터 이제 나를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자손으로 태어났을 때 내 집안을 구제하는 것이 됩니다. 한 사람이 성불을 하면은 조상 칠 때, 자손 칠 때 나까지 15대가 성불을 한다 하는 말이 헛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3세에 걸쳐서 생사를 되풀이해 나가면은 자연적으로 그 집안은 좋은 집안이 됩니다. 과거세부터 이루어진 부모와 자식, 또 자식과 부모, 조상과 자손, 자손과 조상의 그 인연이 좋은 수급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신기를 가지고 빙계를 가지고 현대의학적인 정신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성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우주 세탁기에 내 생명을 집어넣어서 세탁기를 돌리는 그 이외에는 길이 없다 했습니다. 육군을 우리가 청정하게 했을 때 습성도 좋아집니다. 불교가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석가모니께서는 50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우리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쳤는 그
84,000의 경문을 방석 밑에 집어넣고 지금 깔고 앉았습니다. 불교다운 불교가 되었을 때 이 신기도 줄어듭니다. 또 빈궁하천의 중생도 줄어듭니다. 이 불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시대 때에 귀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교의 책임입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책임도 아닙니다. 불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불자이면서 또 부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소홀함이 없이 공부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감사합니다.